따라 하십시다. 지혜로운 자는 뿌리를 보고 미련한 자는 열매를 본다. 지혜로운 자는 뭘 본다고요? 뿌리를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을까? 그 밑에 있는 뿌리를 보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미련한 사람은 뭘 본다고요? 열매만 봅니다. 일어난 결과만 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날 천날 살아도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삽질하는 거예요. 인생이. 헛수고하는 걸 삽질이라 하잖아요. 인생이 그냥 삽질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이 현상, 이 즉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게끔 만든 그런 원인, 그 뿌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데 지금까지는 흐름한 천막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도 이제 좀 안정되었으니 왕궁으로 내가 옮겨가야 되겠다. 참 좋은 마음이지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24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크고 강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의 백성일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400년 동안 사사시대와 사울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았던 이 저주의 세월을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때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가는 곳마다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는 그러한 세월을 자기도 누리고 싶었고 이스라엘 나라도 그쪽으로 이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옮기는데도 나곤의 그 타작마당에 탁 오니까 갑자기 여러분 소들이 막 미쳐 날뛰고 발작을 하고 또 수레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또 우사가 놀래가지고 벗게 떨어질까봐 또 껴안고 그러다가 죽고 다윗이 여러분 분노가 확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도 안 하는데 농땡이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안 된다고 이러면 막 이렇게 분노심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한 대 더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잘 하려고 하는데도 뭐가 일이 꼬이고 뭐 오해가 생기고 사람 사이에 뭐가 좀 사람들도 잘 안 따라주고 하나님도 안 도와주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다윗이 여러분 막 소한테도 짜증이 나고 또 이미 죽었지만은 우사한테도 짜증이 나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은 누구한테도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고 뭐야 이거 내 인생이 왜 이래 이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밀어주냐. 그래서 법궤를 그냥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이렇게 처박아 놨습니다. 예레이씨 그러면 막 안 모실란다. 하나님 뜻도 아닌갑다. 그리고 포기했더니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이 있었는데 오벳 에돔이 막 치워주려고 해요. 뭐에? 복에. 석 달 동안 그 집에 하나님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뭐 자녀의 복 얼마나 복을 부어주셨던지 오벳 에돔이 여러분 복에 치여서 여러분 산소가 모자란다고 막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문을 듣고는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원래 다윗이 복 그러면 끔뻑하는 사람인데 아니 나는 법궤 때문에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줄만은 그 법궤 때문에 복을 받네? 그래서 여러분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원인을. 그 결과만 본 게 아니라 뿌리를 찾아보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깨에 매야 되는데 집단위는 잘한다고 말씀대로 안 하고 수레를 하나 떡 만들어 가지고요 수레에 싣고 다녔거든. 물론 뭐 좋은 마음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게 아니었어. 그래서 다시 법궤를 어깨에 딱 메고 올라가니까 일이 술술 풀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다가 법궤를 딱 모셔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전체의 복으로 확 풀어졌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계속 열매만 쳐다보고 문제만 쳐다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아니,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그 인간하고 싸우고요. 그 인간하고 원수 맺고요. 그 인간하고 막 헤어지고. 그러면 또 끝나느냐? 또 다른 인간이 또 튀어나와. 또 싸우고 또 헤어지고. 문제가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뿌리를 알아내고 뿌리를 캐내고 원인이 뭔지 내가 알아서 그 원인에 내가 맞춰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조용하던 집안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이상한 열매가 하나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서 살았는데 이 땅 이름도 세겜이고 그 추장 이름도 세겜입니다.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성폭행했습니다. 강간했습니다. 이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둘 사이가 참 좋았거든요. 좋은 사이에 딸을 그냥 욕보이니까 화가 여러분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결혼시켜 달라고 찾아오니까 그래서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 주지. 너가 다 할례 받으라. 이렇게 사기를 쳐놓거든요. 두 놈이 가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두 놈이 가가지고 셀이 막 죽여버렸습니다. 뭐만 받느냐? 열매만 받습니다. 원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인 것 때문에 야곱의 집안에 진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딸 성폭행 당한 것보다 몇 배나 더한 그러한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인은 뿌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베들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뭐하는 세상? 교통하는 세상. 그런데 이 꿈은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그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나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서 그냥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이었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나로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소득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하는 일에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흐른 후에 마침내 야곱이 편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아왔으면 이제 뭘 해야 돼? 베들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서운한 대로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또 그 일에 여러분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이 편안한 그냥 고속도로처럼 여러분 아스팔트 길과 같이 쭉쭉 그냥 뻗어나갈 건데 이 인간은 그거는 안 하고 중간에 그냥 세겜에 눌러 앉아가지고 세겜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세겜에서 집 짓고 가축 그 우리값 만들고 목축일이나 하면서 그렇게 십몇 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이건 뭐 교회도 아니고 뭐 세상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뭐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우환이 야곱의 가정에 그냥 밀어 닥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든지 그러면은 35장 1절에 나온 그 해답을 얼른 주셨을 건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야곱도 하는 말이 그렇고 자기 자식들도 또 하는 말이 그렇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는 내 누이를 더럽혔습니다. 이는 우리를 욕보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수치가 됨이니라. 계속해서 열매만 보고 또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문제만 자꾸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열매와 결과만 보고 지혜로운 자는 뿌리와 원인을 본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현상과 그 문제들, 그 열매만 보지 말고 그 원인을 따져보고 뿌리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세겜 지역에 어떤 축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디나가 그걸 보러 이렇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축제는 그 신하고 연결된 거 여러분 아시죠?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날이고요. 또 오순절 시내산에서 성령 받고 말씀 받은 날이고, 또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장한 날, 즉 천국의 그 알곡으로 들어갈 그런 날이고, 그러니까 모든 절기와 축제는요 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곳인데 바알신을 섬기는 어떤 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제 때에 여자들이 뭐 춤을 췄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려고 이렇게 갔습니다. 원래 그 야곱의 가정은 세겜성 밖에 있었지요.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 400커시타를 주고 땅을 사가지고 세겜성 밖에서 집을 짓고 이렇게 살다가 디나가 이렇게 축제 구경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추장 누가? 세겜이 동네 이름도 이제 세겜이고 또 추장 이름도 세겜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에 보면요, 왜 자기 이름을 따서 성읍 이름을 짓느냐, 왜 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이 성읍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라고. 그래서 에녹도 여러분 에녹 성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자기 그 땅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따서 만든다 그랬죠.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게 문제입니다. 보는 게. 오늘 이 사건은 세겜과 디나가 보다가 생긴 사건입니다. 자꾸만 보다가 보는 데서 또 욕망이 생기고 보는 데서 또 죄가 싹 틉니다. 인간은 두 가지 본성이 있죠.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욕구하고 욕망. 이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욕구는 몸에서 출발합니다. 몸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니드라 그랬는데요. 필요입니다.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 그러면은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먹어야 돼. 채워줘야 돼 이거. 또 목마르다 그러면은 계속 갈 수 없죠. 그래서 마셔야 돼. 뭐 또 졸린다 그러면 견디지 못하죠. 잠은 자야 돼. 생리적 욕구 그러잖아요. 생리적 욕구. 몸이 필요로 한 거. 그래서 need. 즉 필요는 채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은 필요는 다 주십니다. 필요한 것 구하면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구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걸 욕구라 그럽니다. 그런데 욕구와는 다른 욕망이 있어요. 욕망. 이 디자이어라 그러는데 디자이어. 욕구가 몸에서 출발하는 거라면은 이 욕망은 마음에서부터 나와. 마음에서. 이거는 필요하고는 상관없어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을 통해서 이게 나와.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핸드백 같은 거 좋아하더라고요. 핸드백. 옆에 있는 친구가 모임에 가방을 들고 왔어. 샤넬 이런 거, 굿땡 같은 거 이런 거. 그걸 보니까 나도 하나 갖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이러면 필요합니까? 필요하진 않아요. 나도 가방 있어. 큰 가방 있어. 성경책 10개 들어가는 큰 가방. 그런데 친구가 그거 들고 있으니까 예쁘네? 나도 들고 싶어. 그래가지고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여러분 보는 데서 나오고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매개체. 그래서 매개체 없이 욕망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 그러잖아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매개체가 있어야 욕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보면 뭐 욕망이 나오니까. 그건 필요하고는 달라요. 필요하고. 욕구하고는 달라요. 보면 보는 대로 갖고 싶고, 가져도 더 많이 갖고 싶고, 계속해서 욕망이 생깁니다. 사울도 보세요. 다윗만 보다 보니까 맨날 그 다윗 하나 쫓아다니면서 그 난리치고요. 이거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보도록 만듭니다. 보는 걸로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으로 살면 안 되고요. 세상 바라보고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니드, 욕구, 그 다 채워주시고요. 가끔씩 또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욕망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만 매개체를 보다 보면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욕망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디나도 보십시오.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자기 또래 여자들한테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보고 주목하여 보고 축제 때마다 거기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지고 보고. 이 본다는 단어가 라거든요. 라는 여러분 그냥 대충 흘려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관찰해서 보는 걸 라라 그럽니다. 자꾸 보다 보면은 닮아가고 또 결국은 그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세겜도 마찬가지예요. 세겜도 가끔씩 오는 디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또 보고 예쁘네, 마음에 드네. 그러다가 욕망이 생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만 끌어들여서 강간하고 욕을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 보는 게 뭡니까? 보는 게 뭘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바라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살 길이 생기고 반대로 세상 바라보면은 의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죄가 생기고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보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되었죠. 선악과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자꾸 여러분 보다가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보다 보니까 죄를 짓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보고 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자꾸 여러분 전략적으로 접근해요. 자꾸 여러분 보여줘. 뭐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 눈을 사로잡기 위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백화점에 가면요. 그 고객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고객들이 왼쪽으로 뭐 가는지 뭐 오른쪽으로 도는지 여러분 CCTV를 통해서 다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딱 물건을 그 자리에 딱 놔둬요. 이게 만약에 내 눈에 이게 들어왔다, 우연히 들어왔다 이런 건 없어요. 다 분석을 합니다. 그 물건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신앙은요,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들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고요. 영안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뭐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막 그냥 그러다가는 여러분 그냥 막 올무에 막 걸리고 여러분 덫에 걸리고 미끼에 걸리고 여러분 언제 낚아채이는지 모르게 여러분 사단 마귀의 그 바늘에 그냥 낚아채입니다. 디나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제일 큰 원인 제공은 야곱한테 있습니다. 야곱한테. 왜? 야곱이 하는 행동을 늘 디나가 봐왔기 때문에. 야곱이 뭘 관심 있게 보고 뭘 관심을 기울이고 뭘 가치 있게 보고 뭘 더 중요하게 선택하고 이걸 다 봐왔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야곱은 세겜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버리고 세겜을 눌러앉아가지고 베델보다는 세겜을 택했습니다. 그걸 디나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보는 데서 배웁니다. 보는 데서. 말 가지고는 못 배워요. 자식들이. 어제 서울에서 이제 동생이 왔는데 그 뭐 게임 한다고 막 이렇게 그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게임하지 말라 막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게임하면서. 그 한 소리 했습니다. 말로 하지 마라. 네 모습이 그 모습이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본대로 생활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가야 될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요. 엉뚱한 곳에 머물면 이처럼 뜻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비록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이제 뭐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간하고 보니까 세겜이 더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뭐 나쁜 방법을 쓰긴 했지만은 세겜이 디나로 인해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오빠 나쁜 남자 아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헷갈하겠어 그렇지. 절대 오빠 나쁜 남자 아니다 하면서 계속 여러분 말로 위로하면서 내가 너가 아버지한테 가서 청혼을 넣을 테니까 뭐 울지 마라. 그러고는 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 여자 마음에 드니까 아내를 얻어달라. 청혼을 좀 넣어달라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자, 어쨌든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듣고도 잠잠했다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제 자식들이 이제 목축을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양을 쳤고요.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오면 뭐 의논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자식들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렸다가 회의할 문제가 아니고요. 뭐 할 문제입니까 이게? 기도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연이. 그리고 이 집안은요, 약속이 있는 집안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비가 안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는요, 비가 안 올 수가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야 너희가 내 말씀대로만 잘 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그 기름 그 3대 특산물이 넘쳐나게 하겠다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비가 안 올 수가 없는 땅입니다. 이 집안에는 우한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고 폼생폼사가 아니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땅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 집안은 막 딸이 뭐 강간당하고 여동생이 욕을 보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집안입니다. 그러면 아들놈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뭐 해결책을 제가 뭐 찾아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 봐야 되죠. 물어야 되죠.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나를 지켜오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어봤으면은 야, 왜 베델로 안 올라가냐? 왜 여기 퍼질러 있냐? 네 부르심이 베델에 있지 여기에 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건데, 근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막 일어난 현상만 바라보고 열매만 바라보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여러분 답답해서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은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동시 입장, 신랑 신부 동시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동시 입장입니다. 누가 동시에 입장했느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왔고 거의 같은 시간에 자기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몰은 뭘 하러 왔느냐? 청혼하고 왔죠.
잘하네요. 뭐 기왕 이렇게 된 거면 어떡하겠노? 우리 인연이나 맺어주자 하고 청혼을 하러 왔고요. 자기 아들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이게 막 이런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왔다는 겁니다. 냄비 뚜껑이 이런 물 끓여서 들썩들썩 하듯이 탁 뚜껑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여러분 34장은요. 이는 나오죠. 이는 요 말이 나와요. 이는만 나오면은 뭔 열매를 봤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7절도 그렇고요. 13절도 그렇고요. 14절도 그렇고 또 저 뒤에 내려가면 27절도 그렇고요. 이는 뭐 했습니다. 이는 뭐 했습니다. 계속해서 열매만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전부 다 뚜껑이 열려서 돌아왔는데 막 씩씩거리면서 돌아왔는데 왜 씩씩거리면서 돌아왔느냐? 이는 뭐라?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열매만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친구 사이로 지내고요. 10년이 넘게 여기 살았는데 누구보다 잘 알던 사이인데 그런데 아니 내 여동생을 강간을 해? 이것들이 할 짓이 있고 안 할 짓이 있는데 이런 짓을 해? 이것만 딱 그냥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이러면 인간관계 사이에도 이러면 저 친구가요 나한테 이럴 애가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이 짓을 하지? 왜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돌려서 말을 하지? 저 인간이요 막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디서 뭐가 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것만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가만히 놔두나 보자 이러면서 막 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뭘 본다고요? 뿌리를 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이런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 막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결론이 뭐냐? 이게 행정 미스네? 행정을 더 잘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다. 딱 그냥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도들이 기도하는 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싹 사라지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뿌리를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뿌리를 보고 어리석은 자는 열매만 봅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 이것들도 그냥 일어나는 현상 그것만 보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싸가지 없지요. 하물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으면은 애도 아니고 어른이면 여러분 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입이 10개라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풀어지면은 그때 말을 할 것이지. 다 뚜껑이 열려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눈치도 없이 여러분. 자기들은 원주민이고 얘들은 지금 굴러온 돌이니까 이거 뭐 저거가 뭐 씩씩거려 봤자 뭐 하겠노? 이러면서 용서도 안 빌고 여러분. 뭐 우리 아들이 뭐 당신 딸이 좋아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러면서 거드름 피우면서 막 그래도 우리 아들이 뭐 의리가 있네. 버리지도 않고 뭐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냥 막 허락해 주소. 이게 여러분 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의 삶이 다 이렇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해놓고 사과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은 이것도 자꾸 쌓이면요. 저 인간은요. 잘못해놓고 사과도 안 하나? 그러면 골이 패이는 겁니다. 이것도 사과도 없이 와가지고 결혼시켜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기업을 얻어라. 이런 소리는 하고 서로 뭐 하자는 겁니까? 거래하자는 거예요. 거래하자.
시민권이나 영주권 이거 줄 테니까 이제 성 안에 살면서 맨날 밖에서 뭐 양 따라다니면서 목축하지 말고. 여러분 양치는 사람들 여러분 보면요 참 불쌍해 죽겠어요. 그 몽골 이런 데에서는 집 가까이 이렇게 양들 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없는데 또 개 몇 마리 풀어놓으면 잘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 한번 가보니까요. 아프리카 목동들은 참 불쌍해. 하루 종일 뭐 양을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여기 조금 뭐 풀떡 끼고 또 저기 뭐 조금 해가지고요. 뭐 참 그저 그냥 구름 따라 또 뭐 물길 따라 이리저리 뭐 하기야 여러분 하루 종일 양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멍한 거예요, 멍한 거예요. 초점이 없어요, 눈에. 자, 지금 세겜이 지금 하는 겁니다. 야, 그만 우리 성에 들어왔나 그만. 맨날 양 따라 돌아다니지 말고 영주권 줄 테니까 들어가 가지고 농사 짓는 것도 배우고 또 여기는 도시잖아요. 우리가 들어와서 장사도 하고 매매도 하고 기업을 얻으라는 것은 부자 되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믿기로 해서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똑같습니다. 아들도 똑같이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제가 아버지야 그러니까 또 세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뭘 주겠다는 거예요. 자꾸 뭘 주. 여러분 야곱 집안이 무슨 걸뱅입니까 여러분? 야곱도 여러분 얼마나 부자인데. 아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관계가 틀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야곱도 자존심이 있는데 뭐 이 따위 인간이 있어 이거 이러면서 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제가 아버지가 사과를 안 하면 자기라도 앞에 사과를 하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도 따님이 예뻐서 순간적으로 정신줄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죽이시려서 뭐 죽이시고 제가 입이 10개라도 11개라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래 싸면 뭐가 좀 풀릴 건데 맨날 뭐 주겠다는 거야.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죄의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요. 힘 있으면 힘으로 또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가만히 안 있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 속였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할례 받게 해놓고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야곱도 전략가지만은 그의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주거 어미도 그렇습니다. 주거 외삼촌도 그렇습니다. 이 집안은 혈통이 전략가 집안입니다. 특히 그 외가 쪽으로 이 혈통이 그렇게 내려갑니다. 약간만 머리를 탁 흔들면 그냥 전략이 튀어나옵니다. 결혼하자가 오니까 좋다. 뭐 많이 시간도 거래도 안 해. 좋다. 할례 받으라 딱 해놓고 요것들 3일 있다가 가가지고 내가 다 때려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여러분 그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회전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여러분 나쁜 사람들은 그냥 막 다짜고짜 이러면 죽이로 들지 이런 생각 못 합니다. 여러분. 속여 대답하였으니 왜 속여 대답하느냐? 원인을 못 보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아무도 원인을 볼 생각을 안 합니다. 아들이 연한 놈이고 세상적으로 머리가 번쩍번쩍 잘 돌아가는 그러한 애들인데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은혜를 안 베풀어 주니까 결과만 보고 자꾸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인간 간의 어떤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 되어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뭔가 물어봐야 답이 나올 건데 기도해야 답이 튀어나올 건데 맨날 결과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뭔 질이라고요? 삽질입니다. 평생 삽질. 나중에 여러분 묘비에 써놓으면 됐어요.
여기 암흑에 평생 삽질하다가 주 앞에 간다. 주 앞에 가면 다행이고요.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어. 평생 삽질. 속여 대답하였으니 뭐라고 속여 대답하는지는 14절에 나오죠. 우리가 시간 많이 되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할례가 여러분, 할례는 언약 백성에게 주는 표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는 건데, 야, 너희들 할례도 안 받은 것들한테 우리 딸 못 주지? 요즘 같으면은 세례도 받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 딸 못 줍니다. 내가 키운 딸을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한테 준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수치거리다. 말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은 맞지. 그런데 때려 죽이려고 뭐 한 말이다? 속여서 한 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바랄 테니까 뭐만 받으라? 할례만 받으라. 할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청혼하러 왔다가 좋다 하죠. 뭐 화색이 밝아지면서 좋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나도 할래, 나도 할래 하면서 다 이러면 나도 할래. 다 지 죽을 줄도 모르고 여러분. 세겜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할례를 다 해가지고 25절부터 29절 읽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지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할례를 그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자, 여러분 지금 막 사랑의 감정이 끓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할례만 딱 받으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딸을 주겠다 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받고 다른 사람과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란 게 여러분 요즘처럼 여러분 소독약이 있습니까? 뭐 악가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항생제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할례는 뭘로 받았느냐? 그 당시에 돌칼로 받았습니다. 돌칼로. 그 당시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돌칼로 받았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뭘로 받았어요? 할례를 부싯돌로 받았습니다. 부싯돌. 그러니까 여러분 돌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해가지고 쓱 잘랐을 건데요. 지금처럼 좋은 수수칼로 해도 이게 여러분 항생제 먹어도 이거 여러분 수술하고 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애 낳는 고통을 알 수 없듯이 여자들은 이 고통을 말하면 안 돼요. 이 3일째가 제일 아프거든요.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은요 다 할례를 받았는데 두 놈이 닦았습니다. 두 놈이. 시몬과 레위가 두 놈이 가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믿는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기 여동생 성폭행했다고 신성한 할례 받으라 해놓고 속여서 말해놓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말해놓고 그래 놓고 3일째에 가가지고 이러고 나머지 사람들이 뭐 다 죽였고요. 또 나머지 또 다른 또 형제들 또 데리고 와가지고 죽인 그 상태에서 또 다 노략질하고 아이고 뭐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사로잡았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짓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속이고 오히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더 신실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더 순수합니다. 말하면 말하는 대로 알아듣고 할례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 지낼 줄 알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씩 보면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독해.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나아야 되는데 한 행동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목사란 이름을 가지고 엄한 짓 하고 장로란 이름을 가지고 사기치고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전부 다 뭡니까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교회를 그냥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뭔 원수를 이렇게 잔인하게 복수합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오히려 너희는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것이다. 숯불 머리 위에 쌓아 놓으면 화끈화끈 그리겠죠.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다. 적극적으로 용서해주고, 만약에 용서 못하겠거든 그냥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알아서 한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기가 원수 안 갚아도 그게 애굽의 왕이든 아비멜렉이든 하나님이 그날 밤에 가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자기들은 씩씩거리면서 세겜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세겜의 남자들은 그냥 다 때려잡았습니다. 혈기를 있는 대로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완전히 미친 거죠. 완전 여러분 손담비의 영이 임한 겁니다. 내가 미쳤어. 진짜 완전히 미친 경이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야, 우리가 지금 굴러온 돌인데 이것들 다 죽이면 어떻게 했냐, 어쩌냐. 그러면 같은 히위 족속이 가만히 있겠냐. 히타이트 족속이 여러분 얼마나 발달한 민족인데, 얼마나 유명한 전쟁꾼들인데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겠냐. 아이고야. 그러니까 또 그 아들들이 또 아버지한테 달라들어요. 아, 그러면 우리 동생을 창녀 대우하는 게 대우하는 게 옳습니까? 막 달라들었습니다. 아이고야. 벌써 악한 영한테, 귀신한테 잡혔는데 무슨 놈의 회개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아비한테 이렇게 막 대드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계속 귀신한테 사로잡혀 살다가 그 자손까지 다 망하는 겁니다.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도구는 폭력의 도구로다.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면서 저주의 예언을 하죠. 사방에 다 흩어진다고 했어요. 흔적도 없이 나중에 다 흩어졌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뿌리를 못 보고 열매만 봐서 그렇습니다. 이는 단어만 하면 계속 열매. 이는 디나를 강간했기 때문이다.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수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계속 열매만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한테 이렇게 뭐가 이상하게 나오면요, 딱 그것만 봅니다. 무슨 돈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싸우는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상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가 아니라고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혈과 육은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악한 사단마귀,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못 보면 계속 엄한 사람만 잡습니다. 잘하려고 자기 딸이 잘하려고 하는 게 자기 남편 잡고, 잘하려고 하는 게 자기 아내 잡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게 자식 잡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잡습니다. 성도들 잡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을 못 보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야곱의 자식들도 보십시오. 이 뒤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묻고 원인을 물었으면 일찌감치 끝났을 건데, 여러분 우리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풀어라. 이게 35장 1절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원인을 묻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이 따라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